설날이라는 명절이 이제 한 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명절 때마다 이 일가 친척들 집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 때마다 그 일가 친척 집에 모이면, 친가든지 외갓집이든지 모이면 꼭 그 자녀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죠.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도 질리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매년 볼 때마다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5살 때쯤의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그 집사님의 아들이 저와 동갑이었던가, 저보다 한 살 어렸던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머니께 들었던 기억으로는 그분이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외국을 나갔다 올 때마다 그 친구의 장난감, 온갖 장난감들을 사다 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 1980년대였거든요. 1980년대니까 그 당시에 이 한국의 장난감과 외국의 장난감은 수준차가 아주 천지 차이였죠. 그리고 장년분들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앵글로 선반을 짜고 거기에 나무 합판을 깔아서 거기에 뭘 이렇게 전시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친구 방과 거실에 그 앵글로 짠 선반이 있고, 거기에는 온갖 외국에서, 온갖 나라에서 온 특히 자동차 장난감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죠. 제가 그 성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이 저의 아주 큰 즐거움이었고요. 거기 갔다 오면은 항상 엄마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엄마, 나도 그런 자동차 장난감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수였겠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주시지는 않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례하듯이 외갓집부터 돌기 시작을 했죠. 외가에 갔는데 저희 큰애 삼촌이랑 저희 어머니가 차이가 커서 큰애 삼촌의 자녀들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큰애 삼촌의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그 사촌 누나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그 집에 다녀오냐고 외국을 다녀오셨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큰애 삼촌이 외국에 다녀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밥상을 물리고 세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이 세뱃돈을 외삼촌이 주시면서 갑자기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비닐을 뒤지더니 이건 이삭이 거다 하면서 딱 외국에서 사온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주시는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때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랬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이제 매 명절 때마다 저희 외갓집에서 하는 에피소드가 되었죠. 그때 어린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나 그 기분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고, 그런 간증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시던데요. 아직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한 트럭입니다.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도 않던데요. 제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이루어 주시던데요. 그럴 때는 어떠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도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지만 거절당한 기도 제목이 수두룩하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더군요. 저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가장 제가 크게 거절당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거절하시고 저를 이 목회 현장으로 보내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평생 개척한 거 보니까 저는 개척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운교회 보내셨죠. 우리는 기도의 거절도 많이 경험하고요. 또 기도가 미루어지는 것도 경험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경험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기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서 못하나, 아니면 하나님께 따지거나 또는 기도를 멈추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죠. 기도만 그렇습니까?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내가 절대로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원망스럽고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을, 그리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을 가족으로 붙여주고, 친지로 붙여주고, 이웃으로 붙여주고요, 구역으로 붙여주시고요, 봉사할 때 동력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잘 풀려가게 하시는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시지?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가시나요? 또 이런 일들도 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겨운 일상이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죠. 원하지도 않는 직장인데 거기에 또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왜 성과 안 나오냐고 닥달하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하고 있는데 또 월급은 쥐꼬리고 앞날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때 그런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특히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매일 그런 시간 속에 있으시죠. 말도 못 알아듣고 울고 칭얼거리는 어린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 삶이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신앙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육아 생활의 끝도 보이지 않으며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죠. 저도 그것을 참 경험을 하고 또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애가 넷인데 막내 그 어린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 보면 정말 집안이 난리도 아닙니다. 어린애 둘은 혼자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또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아내가 컨디션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맨날. 근데 이제 쌍둥이가 이제 감기라도 걸렸을 때는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 애들이 계속 울 거 아닙니까? 어르다 달래다 안 됐는지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하나는 뒤로 없고 하나는 앞으로 메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있더라고요.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금방 끝나지도 않죠. 그 상황에서 또 애들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 또 부모들은 겨우 허기만 떼운 다음에 재운 애들 또 밤새 뒤치다거리하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토닥이다가 날이 밝아오죠. 그리고 그 똑같은 날이 또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로 들었던 이런 일들 많고도 더 힘든 상황들도 많을 겁니다. 그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도 안 나오는 상황들을 겪으신 분들 또는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과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고통과 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라는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맺히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대답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 네 번째 특성인 오래 참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추적해 가고자 합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갈등과 불화가 있는 인간관계에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상대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견뎌야 하고 이해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래 참으면서 받아들여가며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가며 그것들을 똑같이 겪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이 오래 참음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심판이 있죠.
이 심판과 오래 참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심판은 뭐와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네, 천국과 운명과 지옥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이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냐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천국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지옥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네, 원망과 지옥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원망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길이 참는 것과 원망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예화를,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이 예화를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풍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그냥 막 한쪽은 불이 타고 한쪽은 뭐 평화롭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대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식사하는 풍경인데요. 식탁이 딱 차려져 있고 양쪽에 사람들이 섭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음식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 뭐가 주어져 있냐면 자기 팔 길이보다도 긴 숟가락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그 숟가락으로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똑같은데 그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들 들어보셨죠? 천국에서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서 어떻게 하죠? 네,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줘요. 자기도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다 보면 나의 배고픔도 어느새 채워진다라는 이 오래 참음이 천국의 분위기이고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예화고요. 그러면 지옥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분명히 자기 입에 절대 넣을 수 없는 숟가락인데 그 음식을 퍼서 그 숟가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넣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서로 먹여주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뜨는 것조차 못마땅해서 그걸 쳐버립니다. 숟가락으로.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게 바로 지옥의 풍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천국을 못 누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거든요. 이 세상은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죄인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이곳에서도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네, 바로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오래 참음을 싫어하는 이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아주 그냥 속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미덕을 권하지도 않고요, 장려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그 인터넷이 느려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 민족들이고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올라가는, 물건을 시켰는데 다음날 오는 걸 못 견뎌서 새벽에 받아야 되고, 요즘 책을 제가 배송을 시켰는데 아침에 주문했는데 저녁에 오더라고요. 당일 배송이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죠.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미덕을 갖추거나 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이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신속하게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셨고 또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자녀가 잘 자라고 공부도 하고 성적도 오르고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을 부모가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오래 참아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신속하게 악화되겠죠. 왜? 오래 참지 못하니까 폭력으로, 협박으로. 예전에 그런 자녀가 자기 부모를 살해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천은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죠.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변화되고 자라는, 성숙해지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때리고 정죄하겠죠. 그 여러분들 맨날 협박하겠죠.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러다 마귀 자식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신속하게 망가지겠죠. 여러분도 신속하게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온전히 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능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요, 곧바로 원망하고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는 대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것이 신속하게 내 주위에 지옥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길로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할 때 뭘 바꾼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를 바꿔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웠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인간관계를 불신하며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악화되는 지옥을 만들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권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이 특성을 자리 잡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지옥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과 문제와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벌어진 일과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장착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용납하는 법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주변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지옥으로 만들어가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천국으로 바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권하시는 이유고, 그 오래 참음을 위한 문제와 상황과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급부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순간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네가 지금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는 거는, 네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거는 성격 때문이야. 유전적 요인 때문이야. MBTI 때문이야. 너에게는 ADHD인가요? 그 증세가 너에게 있어. 분노 조절 장애가 너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참어? 나는 성격이 급해서 참을 수 없어.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똑같아.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방해 공작입니다. 성격이나 유전적인 걸로 몰고 가서 고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래 참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격이나 유전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못 견디는 이유는요, 교만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도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 그 상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죠. 마귀가 또 우리의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방해하는 두 번째 방법은 멈추는 게 참는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를 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불화와 갈등 중에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상황을 그냥 모른 척 덮어두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사람이랑 말을 안 함으로써 문제를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덮어둔 채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게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long은 뭡니까? 길다라는 뜻이고 suffering은 뭡니까?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오래 당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특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선한 이유로 주셨다고 신뢰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마귀는 그 선택이 아니라 아니야, 그냥 덮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고통조차,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과의 이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선하신 계획이야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비로소 오래 참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죠. 아니야, 덮어도. 아니야, 너 저 사람이랑 잘 화해하지 못하겠지? 그럼 손절해. 근데 그게 쉽잖아요. 마귀는 항상 쉬운 대로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쉬운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절대로 갖추지 못하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척관계든 이웃관계든 어떤 인간관계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그 어떤 환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손절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능력과 힘을 결국 갖추지 못할 것이고, 그런 자에게서는 늘 원망과 불평만 나올 것이고, 그런 자의 주변에서는 늘 지옥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인정과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그 고통에 머무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오래 머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나는 이 상황을 다 모르지만 그분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는 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어보고,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머물러 보는 거죠. 아까 천국과 지옥의 식사 풍경처럼 믿고 불편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배치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음식을 퍼서 그 원수 같은 자의 입에 음식을 넣어줘야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오래 참음과 심판을 연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여러분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이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했어. 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이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짓을 저질렀죠? 하나님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요. 하나님을 손해보게 했고요. 손해볼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상상을 했는데도 끔찍합니다. 제 온 몸과 영혼이 다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행한 그 악함을 그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끔찍해서 상상을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그 고통,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는 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계속 외로워질 것이고요. 계속 소외될 것이고요. 결국 여러분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에 여러분 자신이 먹혀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권면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중심이 된 생각,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을 신뢰하던 이것을 멈추고 이것을 버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지옥을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지옥의 삶을 버리고 천국의 삶을 선택하면 갑자기 여러분 주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갑자기 인간관계의 그 불화와 갈등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여전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정말 용납과 용서가 안 되게 계속해서 깐족거릴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의 권면과 성령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원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까 지금 원망은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라면서요. 근데 다시 원망을 하라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네, 원망을 하시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오는 바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욥에 대한 설교도 들어보셨고 욥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참은 게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요, 먼저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느냐? 딱 욥기 3장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 3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욥은 막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갑자기 막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막 저주해요.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는 법이에요. 오늘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시편 109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 앞에서 그를 저주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를 아무도 돕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저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가해자에게 쏟아놓았다면 욥도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자기 자신에게 쏟아놓았다면 그냥 한낱 죄인의 그 허무한 탄식에 불과했겠지만 그것을 욥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또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기계처럼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안 싸우고 한 번도 이웃과 싸우지 않고 안 부딪히고 아무 트러블 없이 양보하며 핑크빛 기류를 뿜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찌그락빠그락 싸우면서 토라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그러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사랑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그 녀석이 중2병 걸렸을 때 손찌검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아직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혈기로는 참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을 다독이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옥의 모습들은 점점 빠지고 천국의 모습들은 점점 갖추어지는, 자리 잡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다. 이게 복이다. 사실 인간이 가장 대단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을 화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화나게 한 대가는 뭡니까? 심판과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지만 여러분은 지금 지옥, 죽음 당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지옥을 다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이게 오래 참음이다, 이게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죄와 형벌과 죽음과 저주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가져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에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서 죽음과 지옥과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